자, 오늘부터는 방언을 검증하거나 방언을 통한 상담을 하는 중에 나타난 여러 사례, 오랜 한 40년간이나 이런 걸 살펴오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여러 종류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봐야 내 것도 내가 하는 방언도 가짜거나 아니면 악령의 방언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이 방언을 검증하자면요, 뭘 검증하기는 검증에 성령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가짜도 내 건 진짜야. 전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90%는 가짜다 이러면요, 야, 글쎄 90%는 가짜인데 다른 사람은 그 90%고 나는 그 10% 진짜에 들어간다. 자기 건 다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기도하다가 받았고 찬양하다가 받았고 예배 중에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내 거는 정상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것도 검증해 봐야 돼. 목사가 받은 것도 검증해 봐야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받은 것도 검증해 봐야 되고 총회장이 받은 것도 검증해 봐야 돼. 방언은 딱 내가 보기에는 검증해 봐야 돼.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지난번에 이런 장애들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례부터 좀 보자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첫째, 제가 4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을 다 봤어요. 일반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도 이거 다 분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정체를 파악하는 중에 나타난 결과는 언제나 악령인데 성령을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요. 또 40년이라고 하지만 40년이 넘죠. 근데 그래도 한 사람의 목회자가 검증할 수 있는 케이스, 그런 인원은 제한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 검증을 못해요. 그러나 성실하게 검증해 본 결과는 예외가 없이 성령이 아닙니다. 영은 영인데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야. 헤테론 푸니우마. 어렵죠. 너무 다른 영을 받았어요. 검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상한 소리는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교회 남만의 이상한 소리들은 결코 방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통역을 해서 알아듣게 하라고 다그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검증 방법이 있는데 통역은 아주 강력한 검증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통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유익이 뭐냐면 유익인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하면요, 99%가 기도가 아니고 설교 비슷한 말하고 예언 비슷한 말하고 책망 비슷한 말을 하고 이런 소리야.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문이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통역해보면 그 여유가 없어요. 다 엉터리 설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통역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 그러한 소리를 통역했다는 어떤 정보는 없어요. 누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누가 통역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진데 얼마 안 가서 그 한 교회만 그런 현상이 있었고 디도가 가서 정체를 드러내서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의 장난으로 들통나서 끝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그 기도했고 어떤 사람 통역하고 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도 2시간씩 거의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그 이상한 소리들을요, 정직하게 통역을 하게 되면 다 예외가 없을 겁니다. 거짓 방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은 명약 관화한 일이야. 불을 보듯이 훤한 일이야.
이상한 소리로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녹음하여 정밀하게 들어보면 거의 같은 음질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여러 단어를 말하는 것 같아도 10단어에서 20단어도 잘 안 되고 30단어도 안 돼. 단어라고 할 수도 없고 문법도 아니고 그냥 어떤 입에 훈련된 소리가 계속 반복에 쏟아져 나오는데 본인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2시간을 말하는데도 무아지경 속에서 그 무의식 무아지경에서 마치 니르바나나 만트라처럼 이렇게 이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2시간 하는데 본인은 말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찬양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녹음하여 정밀하게 들어보면 언제나 같은 음절의 반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같은 소리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사님들이나 누가 찾아와서 자꾸 나한테 같은 소리 반복하면 짜증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봐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아침에 아빠 오늘까지 학비 납부해요. 해야 돼요. 그래 알았다. 아빠 오늘까지 학비 납부해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 아빠 오늘까지 학비 마감 알았다니까. 같은 말 3번만 해봐요. 4번 해봐. 5번 해봐. 2시간 해봐.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거, 그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해도 알아들어요. 한 번만. 또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탈이야. 여러분 그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있어요. 스가랴 혹은 사가랴 같은 이름이 스가랴나 사가랴나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다르고. 근데 그 말의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탈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되고 많이 해도 2번 해. 더 많이 해도 3번 이상 하지 마. 그럼 뭐 처음 듣죠. 여러분 예수님도 3번 이상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내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힘드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쳤습니다. 바울도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게서 제거되기를 바라고 3번 기도했는데 됐어 글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끝 3번 기도하고 그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해도 3번 이상 하지 마라. 예수님도 바울도 3번 기도하고 마운데 10번 20번 하지 마라. 하나님 짜증나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여러분 그 한나 같은 경우는요 소리도 안 나고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 다 알아들었다고. 그 누구처럼 세게 빠르게 크게 쎄빠끄 그런 거 하지 마. 그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영광이 안 돼. 자 이제 어떻든 제가 이런저런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저한테 메일로 온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니까 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자 대개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대부분 그렇고 거의 단순 음절의 반복이 불과해요. 어떤 경우는 제법 언어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좀 오래 방언했답시고 하는 사람 중에는요, 제법 언어 같아요. 새벽기도 와서 뭐라고 쫑글쫑글 하는데 언어 같아. 그래도 검증해보면 가짜예요. 이상한 소리를 짧게 하고 통역도 길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외국어 방언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어를 갖다 러시아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하는데 그 저주와 욕설과 음담 패설 그런 거예요.
한두 시간씩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에 어떤 장로님은요, 대학 교수인데 하루에 5시간 내지 10시간을 방언해요. 지금 83세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10시간씩 방언해요. 이분도 방언만 하는 게 아니고 예언도 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그리고 얼마나 경건해 보이냐면요. 교회, 자기 성인 교회, 그리고 학교, 그리고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 학교 이 세 군데 외에는 발을 디딜 일이 없을 정도로 경건해. 그리고 부부가 너무 다정하고 너무 친구 같아가지고 따로 친구가 필요 없어요. 아내면 충분하고 남편이면 충분해. 그리고 교수로서 봉급받으면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칠 정도로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바쳐. 그렇게 중성해. 그리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열매가 좋은데 신용 점수는 100점 만점. 그런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아무도 본인도 집안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이 나오면 그 예언을 부인되는 분이 사모님이 다 받아 적어가지고 대학노트 정리하는데 대학노트 정리한 노트 쌓아놓은 높이가 이만큼 오는 거예요.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해요. 성경 전체보다 더 많이 해놨어. 예언을. 문제는 그 예언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6시간씩 방언하고 10시간씩 방언하고 그렇게 많은 예언을 썼는데 그 예언이 안 맞았으면은 지금 와서 보면 그 방언도 가짜고 예언도 가짜인 거예요. 본인도 썼고 아내도 썼고 주변 모든 사람 다 속았지. 그래서 열매가 좋아 보여도 들통이 안 났을 텐데 예언을 뭐하러 해 그래. 예언을 해가지고 그 예언이 안 맞는 바람에 예언이 뭐냐. 너는 너무 경건하고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바그너 이후에 너만큼 그 화성하게 대가가 없었다. 그러면서요. 너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고 넌 죽지 않고 예수님 만난다. 그런 예언들이 뭐 많이 있는 거야.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도 4개 안겨줄 거고 세계 최고 합창단하고 솔리스트를 4개 붙여주겠다. 뭐 그런 예언을 다 했는데 한 개도 안 이루어진 채 죽어버렸어. 83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10시간 하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해 보이고 해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역하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민성 교회가 그랬죠. 방언하는 영이 사람의 행동을 지시해. 1분 단위로 분초 단위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사람에게서 이 말해라 저 말해라 그러니까 귀에서 지저거리고 속살거리는데 아 이게 하나님 음성 듣기다 하고 들었는데 다 가짜야.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말로 방언하는 경우도 봐서 제가 봐서 지금요. 청년이 새 방언, 돼지 방언, 깨구리 방언까지 다 하고 만국 방언 다 한다 그러고 한국말도 해요. 한국말 하면서 흑판에다가 써요. 그것도 기도는 아니야. 뭐 시편 비슷한 어떤 글 문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연애 편지 한 장도 잘 못 쓰고 고졸인데도 그런데 제법 뭐 문장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가짜 방언 그것도 어떤 사람은 동물들의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깨구리 방언, 새 방언, 돼지 방언을 해요. 개처럼 짖거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소리, 개구리 소리, 돼지 소리, 뭐 별 소리, 영서라 그러면서 그 방언을 또 뭐 하면서 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자매에게 방언 귀신이 들었는데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처럼 안 한다. 나 내게서 나가라.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악령도 있어요. 어떤 그 악령은요, 자기가 천사장 루시퍼를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나 앞에서 그래, 네가 누구냐 했더니 천사장 루시퍼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그 방언 귀신은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라고 깨워주는 그런 악령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새벽 기도 가서 엎드리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안 속겠어요? 일반 성도가 어떻게 안 속아? 목사도 속는데. 어떤 방언은요, 방언이 뭐냐? 방언이 귀신을 불러 모으는 방언도 있어. 나중에 제가 이 사람은요, 그 우리 교회 전도사 부인이었는데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이 이 귀신을 불러 모으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영상이 우리 인터넷 공간에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 모으는 방언하고 유튜브 계정에 찾으면 나옵니다. 조민경 사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방언 받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그 방언 떨쳐내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 자매의 경우는요, 그 방언하는 동안에는요, 계속 유산이 되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잉태되면 유산되고, 잉태되면 유산되고, 그 방언 내려놓고 나서 유산이 끝나고 지금 애기 둘인가 셋인가 낳고 잘 살아요. 그리고 이 자매도 방언과 함께 환청 귀신, 제주도 사람인데 기차 소리, 제주도 가 있을 때도 기차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환청, 괴로운 거죠. 그래서 방언에서 벗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아무 환청도 안 들리고 정말 조용하게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도 안 들려요. 환청만 들리고. 그리고 설교는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환청만 들리고. 그릇 깨지는 소리, 양은 그릇 쌓아놨다가 무너지면서 와장창하는 소리, 하여튼 뭐 싸우는 소리, 별 그런 환청이 들려서 잠도 잘 못 자고 설교도 못 듣고 하다가 그 방언 귀신에서 벗어나고 나서요,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처음 들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니, 어떻게 성가대가 저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나, 이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완전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 간증문을 써 보내왔기에, 그럼 그건 나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오후 예배 시간에 내가 설교 짧게 할 테니까 그 당신이 겪은 방언과 그 체험과 환청과 그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한번 간증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그 간증문을 써와서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더 할 것도 없고 여기 편지 써놓은 이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 모으는 방언이라고. 자, 여러분 이 방언을 검증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불행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데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검증을 못하고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그냥 믿으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크게 기도하라고. 자, 참 저는 이런 목사들은요, 심판을 면치 못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은 방언을 검증해가지고 성도들 그 방언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방언 귀신을 내쫓고 다시는 방언하지 말고 정직하게 입으로 기도하도록 지도해야 돼요.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봐요. 교회가 안고 있는 일 중에
이 거짓 방언 문제, 악령의 방언 문제,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봐요. 예배당 짓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선교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 전도단 그 방언 공장이죠. 방언 공장. 인터콥, 그 방언 공장이야. 정말 우려가 되죠. 흰돌산 기도원, 그 방언 공장이죠. 오살레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그 뭐 하자는 거예요, 다 가서. 방언 받자는 거 아니, 전부 다. 알파코스, 끝에 가서 방언 받는 거 아니야. 두 날개, 뭐 하자는 거야. 끝에 가면 방언 받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어떤 교수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검증한 대로 40년간 나는 일향, 한결같이,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떤 방언하는 사람이라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검증을 해 들어가서 그 간증문 받아내든지 어려움이 없었는지 상담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거 다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20번이잖아요. 200번까지 나갈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떠했는지를. 어쨌든 오늘 또 시간이 돼서 이만큼 하고 오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다양한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방언 금지, 방언 없음하고 끝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좋은 방언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거 해결 안 돼요.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시고 댓글 다는 것도 저 이야기를 일단 다 들어보세요. 이거 위험한지 안 한지. 자꾸 엉뚱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방언하는 그런 그 영상 가져오지 마. 그거 내가 다 봤어다. 40년간 받아내 그런 걸 다. 누가 방언한다면 내가 다 챙겨보는데 내가 보면 다 가짜입니다. 진짜라는 증거는 1%도 보이지 않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